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명절을 당하여서 많이 이동 중에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기후 여러 가지 악조건 가운데서도 안전하게 또 왔다 갔다 하게 하시고, 부모님 형제들 배움으로 주의 사랑을 나누되 혹이라도 믿지 않은 가족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여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중에 병 중에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위로해 주시고 치료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생업에 함께하여 주셔서 경제적으로 어려움과 힘든 자들에게 위로와 형통한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함으로 더욱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되며 삶 가운데 늘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는 축복된 성도들과 생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소원이 이 땅에 영혼을 구원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교회를 세우고 또 우리를 먼저 믿게 하여 사오니 영혼 구원하는 일에 전심전력하며 늘 마음을 두게 하여 주옵시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땅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복음 전하며 주님 오는 날을 기대하고 고대하기를 원합니다. 이 한 시간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게 하시고 부족하고 못난 종에게 은혜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잘 수정될 수 있도록 간섭하시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에스겔서가 쓰여질 때에 그 유다의 배경은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고 있을 때입니다. 여러분 잘 알죠? 우리 예레미야에도 늘 바벨론의 포로 얘기를 많이 했는데, 포로 생활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에스겔이 전하는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이 주시는 그 계시의 방법이 환상, 또 사명이 뭐냐면 너는 파수꾼의 사명을 다하라.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계시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가려져 있다는 걸 열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포칼립시스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계시가 하나님 말씀이 계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계시고, 말씀이 아주 없는 시대는 꿈이나 또는 소리나 환상으로 이렇게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꿈으로 주셨죠. 그러니까 요즘 자꾸 꿈이라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때 꿈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말씀의 파수꾼으로 우리를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대가 아무리 변하더라도 우리가 변함없는 말씀을 가지고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뜻을 전하는 삶이 에스겔 삶같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는 줄 믿습니다. BC 593년에서 571년 사이에 기록했다, 이런데 그런 정도만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고요. 자, 1절 보면 30째 해 넷째 달 초 닷새에 그가 그발 강가에 사로잡힌 중에 있을 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이게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 달 초 닷새에 이랬죠. 이 역사적인 걸 이중으로 말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역사적 사실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성경의 말씀이 사실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모르는 사람들은 성경을 왜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가 배워야 되느냐 이렇게 말하는데, 이스라엘 역사가 아니고 구원의 역사, 언약의 역사.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택해서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역사를 그냥 이렇게 성경에 나온 역사가, 그러면 역사가 틀리냐? 그건 아니지만
역사적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해 주시고, 또 성경에 나온 인물들도 그렇죠. 아브라함이나 뭐 모세나 요셉이나 바울이나 베드로는 다 역사적 인물이고, 예수님도 역사적 그리스도입니다. 어떤 신을 사람이 만든 게 아니고 이 땅에 역사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사람이 보이는 몸으로 이 땅의 역사 속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이 바벨론이 왜 이렇게 포로 생활 가운데 고난을 당한다고 그랬죠? 예레미야 때 첫째 이유는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사람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냥 있는 게 아니고 반드시 우상 숭배하게 돼요. 우상 숭배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반드시 사단의 종로릇을 하게 돼. 불의하게 되고 불법을 행하게 되고 타락하게 되고 죄를 짓게 되고 이런 경로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악을 떠나는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면 악과는 자꾸 멀어져요. 하나님은 경외하지 않고 자꾸 죄를 안 짓겠다고 하면 우리는 부패에 대해서 자꾸 넘어집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은 악을 떠나는 것이고 미워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그 근본이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을 떠나니까 우상 숭배하게 되고 그래. 우리나라가 굉장히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왜 뭐가 위기냐? 경제도 중요하고 문화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건 안보입니다. 나라가 적에게 피해를 입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가난하게 살 수 있고 부자로 살 수 있지만 안보 위기가 가장 어려운데 지금은 안보 위기가 가장 위기다. 왜 그러냐 가만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을 보니까 이렇게 드러나는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드러나는 게 뭐냐면 언론은 원래 좌파가 거의 다 좌파가 장악하고 있다는 걸 오래전부터 우리가 알고 있지만 더 심하고, 하물며 정말 공정해야 될 사법부가 저기 흔들려요. 사법부가 막 누구 편을 드는지 누가 보더라도 아무리 눈치 없는 사람이 보더라도 저건 좀 심하다, 너무하다. 한 예로 탄핵을 29명이 받았는데 그 받은 아주 간단하고 중요한 쉬운 것부터 탄핵 처리를 해야 되는데 다 놔둬놓고 일단 대통령을 제일 먼저, 그러면 국무총리 탄핵 헌재에서 거론할 필요도 없지요.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도 하고,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죄가 얼마나 많은지 검사사칭하고 위정교사하고 뭐 이렇게 많은데 전부 다 죄의 성격이 뭐냐면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그 사람은 증거 없을 필요가 없다 이래서 다 놔주고,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봐도 이 사법부가 공정하지 않고 국회도 마찬가지고, 사법부가 무너지면 나라 전체가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요즘 10대, 20대 젊은이들이 이걸 알고 우리가 공산주의 될 수 없다. 우리 대한민국을 지키자 이래가지고 전국적으로 젊은 청년들이 얼마나 막 일하고, 옛날에는 이제 저 같은 사람을 꼰대라고 그랬어요. 막 꼰대 이런데 요즘은 바뀌었어요. 그 젊은이들이 존경하게 되고, 우리 어르신들이 우리나라를 지켜줘서 감사합니다. 나라를 이처럼 발전하는데 헌신하고 수고해 줘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참 하나님의 은혜로 망하지는 않겠구나, 좋은 결과가 있구나. 그런데 문제는 힘 있는 사람들이 학계는 지금 80% 이상이 좌표 잘 넘어가 버렸어요. 학계 제일 많이 넘어간 게 언론계, 국회도 제가 볼 때는 반 이상이 좌파로 다 넘어가 버렸고, 왜 이렇게 되었냐?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사랑하신다는 증거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일제시대 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해방됐잖아요. 6.25 때 하나님의 전적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지켜주셨잖아요. 우리 힘 없었어요. 그리고 이 동양 아시아에서 복음의 꽃을 대한민국만큼 피운 나라가 없습니다. 복음의 꽃을 피웠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안 되는 일입니다. 이거는 뭐 돈 많다고 뭐 많이 배웠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로 이 남한에 교회 없는 마을이 없을 정도로 세계 선교하는 나라가 됐고, 이건 전적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경제도 얼마나 많이 발전했는데 6.25 때 가장 못 사는 나라에서 세계 선진국 대회에 있어서 잘 사는 나라가 되고, 지난번에도 못하고 얘기한다 보니까 아파트에 차가 넘쳐나는데 왜? 한 집에 차가 한 대 있는 사람은 별로 없대요. 2대, 3대 다. 언제 우리가 뭐 이리 잘 살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교회를 세우고 복음 전하고 선교한다고 이렇게 복을 주셨는데, 이제 기독교가 자꾸만 쇠퇴해가기 시작해요. 쇠퇴해가기. 목사님들 말씀에 의하면은 유년주일학교 교회학교 없는 교회가 한국교회 70%가 된다. 70%. 애들이 없어요. 또 젊은 청년들이 교회 별로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교회는 또 청년들이 작년보다도 부흥해서 참 그게 하나님의 은혜다.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다. 이런 생각이고, 청년들도 무슨 낮 예배도 그렇고 청년들이 예배 나오니까 너무너무 감사하고. 제가 몇 년 전에 모 신학대학원 예배 인도해달라서 간 적이 있어요. 채플. 아주 큰 교단의 신학대학원에 예배 인도해서 갔더니 예배를 마치고 이렇게 총장하고 교무처장하고 얘기하고 막 이러는데, 자기들 교단에 예배 들어가면 청년들이 안 보여요. 청년들이. 목사님이 큰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굉장히 큰 책임이 있습니다. 시대적인 역할도 있지만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다 이렇게 심고 구원받도록 하고 기도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세대를 자꾸 어째 해보자고 하는 이유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만 구원받고 가고 다음 세대는 준비 안 된다면 이건 우리가 잘못한 것이다. 그래서 교회적으로는 복음 전하고 다음 세대 준비하고 선교하는 게 교회의 사명입니다. 아멘. 작년도 그렇지만 올해도 예수님을 따라갑시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그 속에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서 예수님을 알고 배우고 닮아서 복음 전하자. 예수님이 어린이를 사랑하듯이 우리가 다음 세대를 준비하자. 모든 족속에게 만민에게 가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선교하면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땅의 사명을 감당하자. 아멘. 한국교회가 복음으로 회복이 돼요. 어떤 분은 제가 어떤 교회를 갔는데요, 뭐라고 써놨냐면은 글자를 쭉 써놨어요. 천국은 무릎으로 간다. 무슨 이런 교회가 있어요. 천국은 예수 믿어야 가는 거 아니에요? 신앙이 건강하지를 않아요. 우리가 기도 많이 해야 당연히 되지요. 그는 믿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에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가는 줄 믿습니다. 기도도 예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름을 대체할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은 놔두고 기도만 가지고 자꾸 신앙생활을 이기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성경 가지고 이기려고 그래. 성경 안에 말씀이 있지만 이거 믿지 않고 지식으로 안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어떤 분은 선행 가지고만
어떤 분은 또 정성을 들여서 이런 사람들. 다 예수 이름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들은지 모르지만 예수 믿는 건 예수 믿는 거다. 다른 거 덕지 붙이면 안 된다. 제가 일부 때도 그랬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 하면서 조금 좌우로 치우쳐. 좌우로. 어떻게? 어떤 사람은 신비주의로 갔다가, 어떤 사람은 금력주의로 갔다가, 어떤 사람은 세속화 되었다가, 어떤 사람은 율법주의가 되고. 이게 전부 다 건강한 신앙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예수님 안 따라가고 대강 해놓고 기도로서 자꾸만 나아가다 보니까 뭐겠냐? 그러다 보니까 들리고 보이고, 우리는 영적 동자라서요, 깊이 하면 뭔가 보이고 들리고. 저도 막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거 따라가면 망한다고요. 어떻게 해야 되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안 말씀인가. 제가 간증할 때에 은혜 받은 얘기를 하잖아요. 어느 날 94년도 12월 마지막 주일에 기도하는데 오른쪽에 뭐 안개 같은 게 하나 참 천천히 제게 접근해 오는데, 제가 이렇게 안 돌아본 이유는 봐도 안 보인다고 느꼈기 때문에. 그런데 너무 의식이 선명해지면서 제 몸속에 싹 스며드는 것 같은데, 예수님이, 전능하신 영이신 하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동정녀에게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게 선명히 무슨 젖어진다 할까, 깨닫는다 할까, 보인다 할까. 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제가 그전에도 예수님 하나님이라고 많이 전했습니다. 그거 하고 완전히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그래서 아마 제 설교를 여러분이 듣는 성도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입니다, 이런 말씀을 제가 자주 드리잖아요. 저는 옛날에 신앙생활하고 목사님 설교할 때 예수님이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말 자주 하는 사람 사실은 제가 못 봤어요. 근데 그건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고 이튿날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는데, 하루 경험했으니까 가만히 있으니까 십자가의 사건이 역사적 사실인 걸 선명하고 분명하게 깨닫고 느끼게 돼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 만난 길을 열으시고 사탄의 머리를 깨뜨려 놓으시고 우리 죄를 다 도말해 놓으시고, 그러면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고 하니까 제가 전도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필름같이 지나가는 거죠. 아, 예수님이 하나님 만나는 구원이시구나.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셨다고 제가 생각이 드니까요, 귀신 떠나간 사람이, 아, 예수 이름으로 귀신 떠나가구나.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내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갈 것이며,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걸 느낄 때 내 가슴 속에 아마 시꺼먼 게 툭 떨어지더라고요. 저는 그전에 구원받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뭔지도 제가 모르겠어요. 근데 이 간증을 제가 조심스럽게 할 때는 합니다. 왜? 제가 경험한 건 성경을 떠나서가 아니고 성경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다.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다 이루었다듯이 하나님만의 길을 여시고 사단의 머리를 깨뜨려 놓으시고 여자의 후손 뱀의 머리를 짚었잖아요. 우리 죄를 다 도말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부활했다는 걸 제가 깨닫고 느끼니까요, 지금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구나. 그래서 응답되구나. 제가 이렇게 간증해도 되는 이유가 전부 다 성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증거하는 거니까. 그런데 신비주의라는 건 막 이상한 거 듣고 성경도 막 없는 그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 이랬다 저랬다고, 또 그런 사람들은 성경 말씀을 믿기보다 자기 경험이나 생각을 더 믿어요. 이게 신비주의입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더 권위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멘.
세속주의라는 건 세상의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런데 동화돼 버려. 세상 사람 비슷하게 돼 버려. 너는 세상에 빛이 돼야 되는데 세상하고 같이 돼 버리는 이거 세속주의라고 그럽니다. 금욕주의라는 게 뭐냐? 세상하고 격리되는 겁니다. 나는 거룩하게 살고 기도 많이 해야 하고 맨날 산에 다니면 기도원 다니고 사람들과 만나지도 않고 전도도 하고 오직 자기만 거룩하고, 이게 금욕주의입니다. 금식도 많이 합니다. 이런 사람. 율법주의는 뭐냐? 성경을 문자적으로만 지키면 다 지켰다고 생각하고 자기 의의를 나타내고, 이거 바리새인의 요구입니다. 이게 전부 다 건강한 신앙이 아닙니다. 건강한 신앙은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로 믿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그분을 말씀 가운데 그분을 믿고 따라가는 게 건강한 신앙인 줄 믿습니다. 건강한 신앙이 돼야 영적 싸움에 승리를 합니다. 병이 들면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자꾸만 이렇게 부패하고 타락한 시대는 신앙이 건강하지 않아요. 한국계도 자꾸 일로 치우쳤다 절로 치우쳤다. 우리가 예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복음으로 십자가로 돌아와야 돼요. 아멘. 교수님들 중에 한국교회가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하고 외치는 교수들이 많아요. 근데 막상 설교할 때 보면 안 해. 목사님도 대부분 예수님 많이 안 전해요. 이게 한국교회 최고의 문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복음으로 돌아와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빛이 비치면 어둠이 물러가듯이, 그러면 성도들이 살아있는 신앙이 되고 응답받는 신앙이 되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러면 불의하고 불법한 사람들도 부끄러워서 숨고, 왜 빛이 비치면 어둠은 무너지니까. 가장 큰 문제는 우리 책임이다. 기독교인의 책임이다. 목회자의 책임이다. 그 다음에 지도자라는 정치인의 책임이다. 편가르고 민노총, 정교조 이런 사람은 거의 좌파입니다. 좌파.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자꾸만 아이들이 배우고 그 다음 동성연애 배우고 사람을 망가뜨리고 나라를 망하게 하는 사람들인데, 그런 우리가 언뜻 보면 사람 문제 같지만 영적 싸움입니다. 영적 싸움. 보면 여기 보면 하늘이 열리며 1절에 하나님의 모습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없잖아요. 이게 하나님 모습을 보이며 했을 때 때로는 선지자들인지 예언자들인지 천사들을 보면서 하나님이라고 표현할 때가 들어 있습니다. 소돔 고모라에 찾아온 천사들을 보고도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게 보신다면 큰 문제가 아니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30째 해, 근데 해석이 좀 많이 있습니다. 에스겔이 사명받은 지 30년 됐다, 바빌론이 그 다음에 지배하고 30년, 다양한 말이 있지만 그냥 그 중요한 게 아니니까 넘어가도록 합니다. 3절에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에스겔에게 이렇게 특별히 임했어요.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하나님 말씀이 왜 예레미야에게 임했어요? 말씀 전하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특별히 임했단 말은 그 시대에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돈독하고 바르고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믿음의 사람이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런데 항상 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인자야 내 말을 전해라 하듯이 그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 뭐요? 권능을 주시니라.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제가 이런 비유로 들었습니다. 이 교수님이 계셔요.
여기 학생이 있어. 대학 1학년 이제 새내기 학생이 있어. 교수님이 1시간 강의한 걸 이 학생이 교수님이 강의하고자 하는 의도를 다 전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전해요. 교수님이 그 시간 강의한 걸 다 전할 수 있는 사람은 적어도 교수님 같은 수준의 지식이 있든지 그 이상의 지식이 있어야 이 교수님이 강의하는 걸 전할 수 있습니다. 그보다 실력이 떨어지면 못 전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우리가 사람인 교수의 강의도 우리가 실력이 부족하면 잘 못 전하는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다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어떻게 다 알고 그 말씀을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전한다고 할 때는 반드시 뭐예요?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에 증인되리라 그랬대요. 성령이 임하지 않고는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전가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이 특별히 일할 뿐만 아니라 권능이 임하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전가하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가 살아갈 때 최고의 복입니다. 죄송합니다만 제가 월요일 날 우리 교회 어떤 청년을 만났어요. 결혼하려는 청년인데 지난번에 가서 신방을 해보니까 신랑 될 사람은 가족은 다 믿는데 이 신랑이 안 믿는다고 그래. 그럼 내가 만나자. 결혼하기 전에 만나서 복음 전해보자. 진짜로 영접하면 주례 해줄 거고 안 그러면 나 주례 못한다. 그랬더니 목사님 좀 급하게 만나주세요. 그럼 만나자. 그 월요일 날 만났어. 신랑 되실 분도 참 마음이 보니까 착하고 좋아 보여요. 그래 물었죠. 가족은 다 교회 다닌다는데 예수님을 믿습니까? 저 아직 안 믿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얘기를 하는데 천주교를 어릴 때부터 다녔대. 천주교 다니다가 지금 그것도 안 다닌다고 그러면서 그래서 제가 예수님을 전했어요. 하나님 은혜로 진심으로 영접하겠습니다. 자, 이건 믿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영접했어요. 재밌는 건 옆에 있던 자매가 막 울어요. 아니 영접은 형제하고 울기는 자매가 오냐고 내가 웃으면서 얘기했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 이렇게 결혼이라는 것을 통해서도 이 한 사람이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음 전에서 영혼이 구원되는 거 제일 기뻐합니다. 그 소원을 가지세요. 여러분 뭐 당장 가서 뭐 전도 그게 아니라 소원을 가지면 그 방향 속에 하나님 자꾸 눈을 열어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지혜를 주십니다. 저도 전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감동으로 이때는 이리 전하고 이 사람은 이리 전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게 경험이 되어서 사람들에게도 전해주고 말해줄 수 있게 된 것이지 제가 전도를 안 해본 사람 같으면 절대로 제가 말해줄 수가 없습니다. 감사한 거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전한다는 것은 사람의 지식으로나 경험으로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이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4절에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서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쇠 같은 것이 나타 보이고 이렇게 폭풍과 큰 구름과 그렇죠? 하나님께서 폭풍, 구름, 하나님의 진노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 진노를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바벨론이라는 막대기를 통해서 사용해서 지멸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이렇게 불 가운데 단재 같은 것이 나타나는 단쇠는 은과 금을 혼합해서 만든 철물이에요. 눈 같고 그래. 반짝반짝하니까 이렇게 눈 같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들에게는 각각 내 얼굴과 내 날개가 있고
이게 아예 5절이네. 그 속에서 내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은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그 속이 어디요? 불 같은 데서 나왔어요. 천사의 모습입니다. 불 가운데서 천사의 모습인데 그 모습이 뭡니까? 사람의 형상 같고, 아까 제가 처음에 뭐랬어요? 천사는 때로 보니까 사람의 형상으로 나타날 때도 있었다. 그리고 사람은 지혜를 말할 때, 다른 동물하고 특별히 다른 부분야가 뭐예요? 지혜가 있습니다. 사람은 지혜를 말할 때, 그렇죠? 표현합니다. 그들에게 각각 내 얼굴과 내 날개가 있고 그들의 다리는 곧은 다리요. 그들의 다리가 곧다 하는 말씀은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굳건하게 바르게 견고하게 나간다 그 말씀이에요. 보세요. 그들의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손은 주로 순종을 많이 의미하거든요. 천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경 없이 곧바로 바르게 진행하고 흔들림이 어떤 어려움도 지내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이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말씀대로 믿고 지키는 게 신앙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더하는 것도 불신앙이고 빼는 것도 불신앙이고, 창세기 3장에 보면은 뱀이 와서 하와에게 묻지요. 하나님이 참으로 나무를 선하게 하는 나무를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죠?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와의 대답이 뭐예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죽을까 하느라. 만지지 말라가 없어요. 정령 죽으리라 했지 죽을까 하는 게 없어요. 더하고 빼고, 여기에 불신앙입니다. 뱀이 하와가 불신앙을 걸 보고 확실한 메시지를 줍니다. 먹어라. 내 눈이 밝아 네가 하나님 된다. 그 말이 무슨 말이죠? 하나님 거짓말이야. 이게 진짜야. 그리고 하와가 불신앙이 딱 들어가는 거 보이는 게 다르죠. 먹음직하고 보임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사람은 항상 보는 게 눈이 아니에요. 마음에 불신앙이 들어가면 다 부정적으로 보이게 돼요. 믿음이 은혜가 충만하면 전부 다 아름답게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보는 것 가지고 그게 진짜인 줄 압니다.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 상태가 하나님 앞에 정말 바른가? 이게 마음이 어린아이 같고 순수하고 가난한 심령이 되고 이래야 바르게 보는 것입니다. 바르게 느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그래서 물어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이에서 나느니라 그러셨잖아요. 송아지 발바닥 같고 광낸 구리같이 빛나며, 순종 잘 하는데 천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룩하고 아름답게 보이는 거죠. 8절에 보면 그 사방 날개 밑에는 날개가 있어요. 각각 사람의 손이 있더라. 날개가 있으니까 자유롭게 날아다니고 신속히 갈 수 있는 것이죠. 동서남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데 신속하고 빨리 달릴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의 손은 봉사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일에 수정되는 봉사 일을 하는 모습을, 우리가 천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내 생물의 얼굴과 날개가 이라니, 날개는 서로 연하여라 말은 연합되었다. 그러니까 천사들끼리 막 다투고 이러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 이하에 보면은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카엘과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이랬어요. 용이 이기지 못하여 하늘에서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용과 함께 쫓겼더라. 그게 이제 우리가 소위 마귀라는데, 곧 용이요 마귀요 사탄이라고는 온 천하를 깨는 자들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늘에서 쫓긴 천사가 마귀입니다. 하늘에 지금 있는 천사는
하나 되있지 다툼이 그건 없어요. 하나님 하늘에서 하나님하고 용하고 싸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용하고 싸우는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언제 귀신을 쫓아낼 때 막 싸웁니까? 명령하지. 귀신아 저 돼지떼에 들어가라. 귀신아 떠나가라. 이러면 끝이요. 만물이 순종해요. 바람도 풍랑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늘에서 마귀를 쫓아낸 건 미카엘 천사장입니다. 군대 천사장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쫓겨서 공중에 다니니까 그래서 공중 권세 잡은 자라 마귀를 그렇게 부른다 했죠. 모든 불신자를 다 장악하기 때문에 세상 신, 세상 임금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늘에 있는 천사, 하나님이라는 천사는 이게 서로 연하에 있지 갈등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모두 우리는 교회인데 교회 안에 믿는 하나님도 같은 분이고 예수님도 같은 분이고 성령도 같고 믿음도 같고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각양 얼굴 다르듯이 은사는 다 달라요. 하나님 주신 은사는 다 달라서 그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고 양육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본질의 영은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인 줄 믿습니다. 하나이기 때문에 할아버지도 하나님 보고 아버지, 아버지도 하나님, 손자도 하나님 보고 아버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옛날에 어른이 그런 거 들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게 족보가 어떻게 된지 모르겠다고. 왜 그러냐니까 할아버지도 하나님 보고 아버지, 아들도 하나님 보고 아버지, 손자도 하나님 보고 아버지. 인간적인 생각이죠. 그런데 할아버지도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고 아들도 손자도 똑같은 성령이 계시니까 우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신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흑인이든 백인이든 황인종이든 관계없이 우리는 한 형제 자매가 됩니다. 네, 선교지에 가보면 문화가 다르고 피부가 달라도 정말 형제인 걸 많이 느껴요. 아, 저분 안에 성령이 계시구나 막 느끼고 제가 막 설교하는데 또 통역하잖아요. 한 단계 벌써 건너가잖아요. 가는데도 똑같이 느껴요. 큰 은혜 받겠다고 똑같이 느끼고. 제가 아프리카 얘기했죠. 목사님 꼭 1년에 한 번이라도 와주세요. 그래서 10월 말이나 11월 초에 그러면 11월 초에 한번 보자 이랬는데 오늘 연락이 왔어요. 너무 오래 기다리니까 5월달에 6월달에 한번 나와서 목사님 뵙는데 여러분 그 아프리카에서 비행기 타고 나오는 거 아무나 나오는 거 아닙니다. 1년을 돈 모아도 못 나올 일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가서 또 내가 뭐 아는 게 있어야지. 자 아는 것도 없는데 자기들 볼 때는 자기들이 배울 게 많다고 생각하는가 봐요. 내가 좀 걱정이야 사실은. 뭐 내가 무슨 줄 게 있어야 걱정 안 할 긴데. 그런데 자기들이 너무 좋게 보니까 또 걱정이야. 왜 좋게 보니까 걱정이냐면 저희 아내가 가서 뭘 해서 간증하려서 간증했더니 부부 싸움을 하는 걸 간증했어요. 부부 싸움하는 거. 부부 싸움을 하는 걸 간증했더니 너무너무 은혜된다는 거야. 아니 저 한국에서 온 강사 목사님도 싸우거나 그럼 우리도 싸우는 게 이상한 아니네. 너무 은혜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한한 것도 다 은혜 받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본인들이 너무 좋게 생각하니까 걱정이에요. 그래도 뭐 온다는 걸 오지 말아 할 수도 없고 감사한 일이죠. 어쨌든 근데 그분 안에 있는 예수님, 제 안에 있는 예수님 동일하게 느끼는 거예요. 제가 막 러시아도 가보고 일본도 다 가봤어요. 근데 어느 나라든지 예수님을 전하면 똑같이 느껴요. 그래서 야 우리는 한 형제 자매구나. 아멘. 돌이키지 않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변경됨 없이 바로 행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 그 얼굴의 모양은 내 손 앞에 사람의 얼굴이요. 아까 말씀드리고 그다음 내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사자가 뭘 나타내요? 용맹을 나타내요. 용맹. 힘. 용맹. 그러니까 천사가 그만큼 힘이 있고 용맹스러운 걸 나타내기도 합니다. 또 넷째는 소 말씀드렸고, 뒤에는 독수리. 독수리가 뭐예요? 독수리 신령한 거잖아요. 독수리. 우리가 보는 거 독수리 보는 거 다릅니다. 독수리는 높이 보기 때문에 세미한 걸 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하고 천사의 그 신령한 은혜와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신령한 것을 말합니다. 그 얼굴은 그러하며 그 날개는 더럽혀서 각기 둘씩 서로 연하 있고, 자기들끼리는 연합되었고 또 둘은 가리었어 몸을. 왜? 하나님 앞에도 천사는 부끄러워서. 이사야도 보면 우리가 그렇잖아요. 스랍 천사들을 보면, 천사들 하나님 앞에 성전에 모셔서 있는 하나님을 뵙고 나니까 부끄러워서 자기 몸을 가리고 발을 가리고, 그와 같이 천사들이 아무리 거룩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는 부끄러울 수밖에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완전한 거룩이신 줄 믿습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 그분이 왜 이 땅에 죄인으로 오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왜 고난 받았어요? 우리를 위해서. 왜 피 흘리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인지.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예수 믿는 사람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버리시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뜻대로 버리시면. 로마서 8장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있느냐? 예수 믿는다는 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는 자인 줄 믿습니다. 39절에 하면 어떤 피조물도 끊을 수 없으리라. 그 말씀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창조주의 사랑이에요. 피조물의 사랑이 아니에요. 부모가 우리를 사랑한 건 굉장히 고상하고 순수하고 좋은 사랑이지만 하나님 사랑에 비교가 안 된다. 남편이 나를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을 사랑해서 죽을 만큼 사랑해도 하나님 사랑에 절대로 미칠 수가 없어요. 어떤 피조물의 사랑도 하나님 사랑하고 비교될 수 없는데, 우리는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께 소중한 자들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요, 소중한 자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지.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여러분에게 자녀가 있고 손자 손녀 계신 분도 계시잖아요. 손자 손녀가요, 할아버지한테 이렇게 가도 막 좋다고 난리라 웃고, 아니 그게 그렇게 뭐 좋을 게 뭐지, 잘 걷지도 못하는데. 근데 내 손자 내 자녀 보면 너무너무 좋아서 웃고, 아이고 예쁘다고 예쁘다고. 우리 죄인도 우리 손자 손녀를 그렇게 예쁘다고, 자녀를 그렇게 예쁘다고 그러는데, 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겠어요? 미국에 있는 둘째 딸이 감기를 심하게 해서 열도 뭐 40도쯤 올라가는데 안 내려가고 뭐 이렇게 자꾸 연락이 와서 걱정이 되는지 기도도 하고, 하나님께서 속히 치료해 달라고, 뭐 볼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잠깐 이제 애 들고 우리 큰 딸이가 있거든. 그 큰 딸이 가서 돌보주고 있겠어요. 어제 밤 12시 가까이쯤 돼서 제가 보이스톡으로 전화가 왔어요. 둘째가, 아빠, 그래, 야 살아났냐? 그랬더니 이제 좀 나았어요. 내가 뭘 한 줄 알아요? 너무 반가워서, 너 다시 아프면 나한테 죽은 줄 알아. 자기도 막 웃었어. 딸이 나았다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아니 우리 같은, 제가 죄인이거든요. 악한 자 나 같은 사람도 딸이 아프다가 나은데 기쁜데,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겠어요? 비교도 안 되지요. 11절에 다 연하했다 그랬죠. 뭐 12절에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그 생물도 그대로 가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가며. 이게 영을 우리가 성령으로 이해 안 하고요, 성령과 다른 단어로 써졌는데 이것은 영. 제가 생각할 때는 천사가 영적 존재니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가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신앙이 좌우로 우르치지 말고 건강한 신앙으로 예수님 따라가는 신앙, 그게 바른 신앙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고 예수님 따라가고 예수 이름을 기도하고 예수님 전하고, 할렐루야, 예수님 빼면 안 돼요. 모든 신앙에 내 삶에 내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삶의 주인 되시고, 그게 신앙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려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그의 이름을 묻고 그는 나로부터 보라. 무슨 말이에요? 신앙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 나와 함께 사시는 겁니다. 나의 주인으로. 이게 신앙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에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 안에 그렇게 사시, 내 안에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 사십니다, 이런 뜻입니다. 나는 내가 주인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생물들의 모양은 타는 숯불과 횃불 모양 같으니 성결한 거죠. 그 불이 그 생물 사이에서 오르락내락 왕래하는 겁니다. 하며 그 붉은 광채가 그 가운데에서 번개가 나며 거룩하고 반짝이고 번개 광채가 나고, 그 생물은 번개 모양같이 빨리 왕래하고 하나님의 일에 순종해서 거룩한 천사가 거룩한 일을 위해서 빨리 왕래하는 모습,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너무 지체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제자를 부를 때 그 특징이 뭡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할 때 곧 따르니라, 그물을 두고 아버지를 두고 따르니라. 이게 주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제가 청소년 시기 때, 청년 때 목사님들이 이런 설교하는 걸 몇 번 들었어요. 내일 일은 마귀의 시간입니다. 오늘이 우리 시간입니다. 그 말이 뭐냐면, 성경 읽읍시다. 내일부터 읽읍시다. 신앙생활 잘, 1년 후에 잘합시다. 내일은,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곧 주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신앙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면 내일 되면 또 그게 또 오늘이야. 내일은 내일 되면 또 내일이 있어. 그러니까 내일 하자, 내일부터 합니다, 한 달 후에 합니다, 1년 후에, 그게 아니라 오늘부터 시작하고 오늘부터 하고. 할렐루야. 이게 천사들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신속하게 순종하고 신속하게 빨리 왕래하고 거룩하게 행하고, 우리의 신앙도 천사같이 하나님 앞에서 신속하게 순종하는 지혜와 복 있는 성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통성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건강한 신앙으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며 예수님 따라가며 제자 되게 하시고 예수의 편지가 되며 복음을 전하며 다음 세대를 살리며 세계 선교하는 데 쓰임 받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